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111대대와 42대대 용사들이 이곳 한마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병영 생활 동안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군 생활의 기간이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형제들의 군 생활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아가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장병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보다 오늘 좀 많이 나오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그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가 매 주일날만 되면 이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인지, 우리의 이 예배가,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인지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시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밖에서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전사님이 잠깐 복습해드리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고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나 오늘 예배했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중심의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중심의 예배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교회 중심의 예배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써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즉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런 회중 예배, 공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죠. 그 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불러내 주시고 불러내서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적인 예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것만을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교회 중심의 예배란 무엇이냐? 바로 이번엔 거꾸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진 교회라는 의미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중심의 예배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교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거꾸로 세상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세상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흩어진 사람들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자주 쓰는 말로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간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인식을 투영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단지 보러 간다라는 의미인 거죠. 찬양을 보러 가고 설교 말씀 보러 가고, 물론 이제 들으러 가는 거와 같은 맥락인데, 예배는 내가 이처럼 관중의 입장에서 남이 찬양하는 것을 내가 듣고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설교하는 거를 그냥 좋은 말씀을 내가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간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주일날 됐으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면 괜히 길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질 것 같고 하나님이 엄청 화내실 것 같아서 의무감에, 우리 학생이 학교 빠지면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뭐 꼭 그래서 학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듯이, 우리가 예배 빠졌다가 하나님께 혼날까봐 이런 의무감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녀석들이 언제 예배 빠지면 보자, 옳거니 너 예배 빠졌어? 좋아, 막 이렇게 벌 주시려고 막 벼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근거로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한, 성령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뜻은 우리 예배가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 나의 가장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베스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예배한다, 내가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우리가 뒤에도 나누겠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물질까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예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주인이 누구냐, 예배 중심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자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었던 23절 바로 앞에 몇 절이 있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하네. 요한복음 4장 23절 바로 앞에는 몇 절이 있어요? 22절이 있겠지.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도대체 예배를 하고 있는데 뭘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참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뭐 기원전 몇 세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어느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뭐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 내 가슴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시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머리에서 내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직면하시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에 대한 정답을 찾으시라라고 제가 지난주에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외웠던 사도신경이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진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로 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예배, 지금과 같은 이런 공예배든 개인 예배든 삶의 예배든 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포함시켜야 될 예배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요소들에 대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서는 교회 예배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 기도, 찬송, 성경 낭독, 성경 해석과 강도, 설교죠. 지금 이거. 세례, 성찬, 금식과 감사, 성경 문답, 헌금, 권징, 축복. 이것이 바로 교회 예배의 구성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열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 싶은 4가지 기도, 찬양, 설교, 헌금 이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인데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면 죽는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4시간 뭐 어디 눈만 감고 계속 기도하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내 곁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께 여쭙고 그분과 대화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 안 듣는 후임병 이놈의 새끼를 내가 혼을 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잠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이 자식을 내가 때려도 되겠습니까, 주님? 때리지 말라 하시겠죠. 그런 것, 이런 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것들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의식하고 대화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난 죽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았을 때 우리를 막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고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한번 찾아봅니다. 14장 13절. 오늘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은 4장이었고요. 14장 조금 뒤로 가면 있겠네요. 13, 14절 말씀을 우리 졸리니까 힘있게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크게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해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를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입을 급히 놀려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혀가 앞서도록 해서도 안 된다. 입의 말은 항상 마음의 생각에서 나와야 한다. 곧 생각으로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 생각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바람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짓거리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말로 표현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과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매튜 헨리의 가르침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요소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찬송 같은 말인데요. 찬양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찬양을 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오프닝, 스파링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고 막 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뻘쭘해하지 않도록
찬양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 찬송, 준비 찬양의 개념으로들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찬양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왜? 아직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찬양이 시작되면 잘 안 들리니까 더 크게 얘기합니다. 네. 하물며 예배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인솔자하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배 지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도 막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먼저 이렇게 다 내려와서 너무 감사했는데 밖에 나가면 예배 시작이 언젠가 내가 예배를 늦었다? 예배를 지각했다라고 했을 때 뭐가 예배 지각이냐라고 하면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다. 난 지각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 늦은 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다윗은 그가 사울 왕 앞에서 찬양할 때 이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 오늘날 따지면 기타랑 비슷한 거겠죠. 수금을 들고 와서 악령 들린 사울왕, 귀신 들린, 그러니까 정신병이 들린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상쾌하게 나았다.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간다.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16절인데요. 열왕기하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에 검은고가 있었대요. 검은고 맞나요? 검은고 어느 나라 학계예요? 우리나라 학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어떻게 검은고가 있었지? 그때 수입을 했나? 수출을 했나? 이거는 번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역. 예.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고 온 건데 여기 하프, 영어로는 하프라고 하프 있잖아요. 하프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프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거 하프랑 비슷한 악기가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지? 띵띠딩 띵띵 검은고라 하자 이렇게 한 거지. 이때 이 선지자에게 검은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라고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이 검은고 진짜 그 검은고가 아니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검은고라고 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검은고든 하프든 기타든 간에 그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흥얼흥얼 노래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려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거는 외워도 좋아요. 이사야 4321, 쉽죠? 4321, 43장 21절.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한 중간에서 약간 뒤쪽 부분에 있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19페이지 정도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사야서 4321, 43장 21절,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거 굉장히 짧아요. 짧기 때문에 외우길 바래요, 전사님은. 네. 뭐 안 외운다고 제가 뭐 혼내진 않아요. 뭐 그렇게 놀라지는 않아도 되고.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짧죠? 네. 외울 수 있겠어요? 나중에 꼭 외우길 바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이처럼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교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찬양 안 하는 교회는 없지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에 할 때 능력이 임하고,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고, 또 하나님은 그분을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찬양이 예배의 중심에 있지 않다. 예배의 변두리에 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양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찬양은 예배 시작 전에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찬양 자체가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이다. 그 찬양 가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멜로디가 마음에 들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찬양 처음 들었는데 이거 괜찮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찬양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찬양이 뭐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멜로디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찬양의 고백, 찬양의 가사는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불러야 합니다. 그게 진짜 찬양인 것입니다. 전사님이 우리 한마음교회에 온 이래 지금까지 해왔던 예배 방식, 예배 스타일을 존중하고 그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바꿔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저는 이 찬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종병들이 너무 이제 수고 많이 하고 귀한데 이 물리적으로 이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할 시간이 있으면 참 고맙겠는데, 뭐 바쁘거나 뭐 작업이나 근무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고 할 때 좀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번 주일 예배 때 어떤 곡으로, 어떤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찬양은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특히 인도자와 연주자들은 여기 있는 회중들을 이끌고 나가는 지휘관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은
충분히 전략과 전술과 지형과 이 작전을 이해하고 전투에 임해야 하는데 그냥 좀 부족한 상태로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뭐 전사님이 그렇다고 뭐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찬양을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난주부터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군종병들을 준비시켜서 찬양을 인도하게 하는 게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훈련이 지금 상태에서 훈련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전사님은 약간 후자 쪽을 좀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훈련을 시켜줘야 훈련인 거지 알아서 준비해와라 이거는 훈련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군종병들이 편해지라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고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그렇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가 또 준비하라고 시킬 수 있어요. 그때는 전심을 다해서 정말 준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예배의 요소는 설교입니다. 설교의 주된 목적은 회중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설교자가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웅변하고 주입시키는 것이 설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날 우리 강단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셔요. 그건 설교가 아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설교자, 담배를 끊으라고 외치는 설교자, 기도하면 더 좋은 직업과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는 그런 설교자를 보내지 마소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설교자, 담배 끊으라고 외치는 설교자, 기도하면 더 좋은 직업과 더 멋진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는 설교자를 보내지 마옵소서. 대신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설교자를 보내소서. 주여,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설교하고 전하는 사람을 일으키소서.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착하게 살아라 하는 설교. 하나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직장 취직할 거야. 이런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은 가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그런 설교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회중의 입장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경험,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뭔가. 그걸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로잡히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번 또 이것도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참다운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참다운 회개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에게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강단에서 전도에 대한 설교, 예를 들어 우린 전도해야 합니다. 안 믿는 우리 전우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서도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실제로 전도하지 않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전사님은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되고 있는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됐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말라고 전사님이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지금 이 복음의 기초, 예배 신앙생활의 기본기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입니다. 헌금. 예배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교회보다 극장이 더 좋은가 봐. 무슨 소리니 그게? 아니, 엄마는 내가 극장 갈 때는 10,000원을 주면서 교회 갈 때는 1,000원만 주잖아요.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저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1,000원을 헌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헌금할 때 저의 자세가 이렇더라 이거죠. 비록 우스갯소리 같지만, 헌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여실히 드러내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헌금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거는 전사님이 지지난주 그 구정 연휴 때 설교 말씀 때 절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눴죠. 절기에 1년에 3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고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금을 할 때 흔히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아까 예배 보러 간다 이런 잘못된 표현처럼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듣고 쓰곤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헌금은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이것도. 내 것 중에 일부를 내가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의 건데 제가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게 또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어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갑이 이를 증명한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물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지갑이 그걸 증명한다.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 아까는 구약의 예를 제가 들었고요. 예수님께서도 헌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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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가 많이 가진 것 중에서 1억을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 내가 가진 2,000원 중에 1,000원이든 100원이든 드리는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헌금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헌금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참석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애인이나 약혼자가 있는데 뭐 생일날이든 애인의 생일이든 아니면 기념일, 우리 만난 지 1000일 되는 날이든 됐을 때 만나러 가가지고 시간 약속 정한 그 장소에 가서 주변에 두리번 하다가 저기 편의점 있네, 아무거나 사서 선물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랬다간 그날로 헤어지게. 그렇죠. 미리미리 사랑하는 여자친구 애인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애인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가 헌금이거든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은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게 헌금이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2주 동안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쳤습니다. 저는 우리 111대대와 42대대 용사들이 군복무 기간 동안 이곳 한마음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가슴에 깊이 새겨질 복음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잘 배워서 전역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예배의 태도와 좋은 예배의 습관들이 몸에 잘 배겨져서 언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 예배가 조금 힘들고 지루한 우리 용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포도송이보다 더 달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예배의 각각의 순서들이 찬양과 기도와 설교 말씀 듣는 거와 헌금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원함과 기쁨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용사들 충분한 쉼의 시간들과 또 개인 정비의 시간들이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시작될 병영생활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인식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